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이 어느새 다 지나고 벌써 선선한 9월이 됐습니다. 9월 첫째 주일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고향을 명절을 맞아서 찾아 내려간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특별한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예언의 골자는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재앙과 파멸을 맞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 6개월 만에 이 예언은 성취가 되고 말았고, 남유다는 19번째 왕이었던 여고니아, 다른 성경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왕과 왕후,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기술자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대거 끌려가게 되었고, 왕좌에는 형식적으로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곳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이런 말씀들은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큰 실망이고 또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오랜 충고를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낯선 곳으로 쫓겨간 백성들에게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그들을 2번 죽이는 듯한 그런 고통스럽고 쓰디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7절 말씀에서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실망과 충격이 찾아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 곧 그들의 예언, 바벨론에서부터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본인들 스스로 꾸게 되는 그 꿈,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어서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꿈을 혹시 너희 본인이 직접 꾸게 되더라도 그 꿈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이 다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설픈 기대에 젖어 있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설픈 기대에 젖어 있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여러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7월 21일 날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첫째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두 번째로 현실 도피적인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허무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대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70년이면 70년이지
60년이나 80년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우리는 단축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그 고난 한복판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설픈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은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대단한 반발, 대단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이하를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를 듣고 곧장 예루살렘에 답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 저주와 같은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당신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죠. 그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서도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늘 번영하고 평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끌려갔으면서도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신학교에서 심리상담학을 가르치시던 고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정의 달에 특강을 해주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 교수님께서 2013년 5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충격적인 암 선고로부터 그리고 소천하기 직전까지 매일의 심경을 일기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책으로 출간이 되어져서 제가 그 책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욥을 위한 변명, 그런 책입니다. 이 교수님이 받으신 판정이 비소세포 폐선암 중기였습니다. 기관지와 폐에 암세포가 확장되는 중이었고, 이것이 척추에까지 전이되어서 손쓰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명을 받습니다. 이 일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고, 닥치고 보니 본인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 책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질병을 알아야 하지요? 돌봄과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가 돌봄과 상담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의 그 당혹감을 아는가? 이는 마치 암을 고치는 의사가 암에 걸린 경우와 흡사할 것이다. 혹은 우울증을 상담해주는 치료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와도 비슷하다 할까? 암에 걸린 교인이나 친지를 찾아가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기도와 말씀을 받는 경황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시한부 질환에 빠진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르고 가르치며 훈련하던 선생이 바로 그 자신이 그런 경황에 이른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고 상담하기라는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바로 이 수업에서 정신과 의사 큐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라는 책을 학생들에게 읽히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5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평하기도 했다. 큐블러 로스의 첫 번째 설명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부인,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분노였다. 분노는 부인과 함께 찾아오는 쌍둥이 심리였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질환에 걸리는가? 자신에게 내려진 이러한 진단이 오진이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결국 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다. 남의 고난을 해석하기는 쉬워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고난에 공감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마치 고난당한 욥, 그의 곁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그에게 충고해 주었던 친구들, 바로 그들이 그러했지요. 이 풀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욥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이 책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자손들을 낳고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타향 생활이 일찍 끝날 것은 아이의 꿈도 꾸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감상에 젖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영영 바벨론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생애를 그렇게 맞이하라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저주와 같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말씀은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잘 살라는 이 말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실 때까지 스스로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머무는 날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망과 기대가 있는 70년이었다는 것이죠. 70년 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 70년은 매정한 기간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셨던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7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굳게 닫았던 이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 바로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그 시간이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난이요, 질병이요, 힘듦인데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며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되고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언제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현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24살이 된 아가씨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파도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재능도 있어서 프로서퍼, 전문적으로 파도를 타고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프로서퍼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2003년도 평소처럼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4m가 넘는 상어가 보드판과 함께 그녀의 왼쪽 팔 전부를 물어 뜯습니다. 심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생명을 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녀가 전부처럼 생각했던 서핑을 다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있는 보드 위에서는 두 팔을 가지고서도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좌절과 원망에 빠져 있을 때 교회에서 믿음의 스승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아버지도 절망한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팔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베다니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 그녀는 사고 당시에 있었던 상어에게 뜯겨진 그 보드 위에 해맑게 서 있습니다. 결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무서운 바다, 두려운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되었고 파도 타기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녀는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팔을 가진 프로 서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파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파도를 가르며 달려가는 이 멋진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건강하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서럽고 억울함을 느끼는 삶 한복판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벨론 70년과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다면 주신 말씀처럼 이 어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기대나 감상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가정을 돌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실 이 선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